토저라는 목사님이 쓰신 내 믿음은 어디 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금 주님이 당신의 믿음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카메라 안 바꿔도 되겠어요? 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흔히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 믿음과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 믿음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꽃 같은 눈으로 믿음의 진실성을 판가름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점점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변에는 가짜 믿음, 유사 믿음이 득실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세상과 타협하고 황제 숭배 사상으로 믿음의 혼란기를 겪었던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준 이 말씀이 더욱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곧 바울은 그들에게 참 신앙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여기서 표면적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안 쓰지만 영어로 보면 inwardly, 다시 말해서 outwardly 할 때 outward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깥으로 드러난 outside의 믿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조금 전에 했듯이 inwardly,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inside,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진짜 있는가를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믿음이 그 신앙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 속 사람, 영으로 만들어진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면서 이 칭찬, 마지막 날에 믿음이 있다 없다에 대한 칭찬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누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이것은 베드로가 또한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강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너의 믿음에 확실하면 불로 연던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 믿음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주님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잘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현실 속에서는 자주 절망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세상에서 적잖은 비난과 우리에게 드러난 위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막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교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래서 가정이 축복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내가 성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진짜 표태이며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음으로 참 신앙이 되려는 데는 우리가 전심전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두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뭔가 예수에 미치는 게 아닌가, 내가 변화되면 손해보는 게 아닌가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본문에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점령군 장교, 곧 어느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게도 아름다운 참 믿음을 가진 자로 널리 알려진 이 사람이,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율법을 접하면서 배우고 또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려왔던 히브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란 겁니다. 물론 이 백부장이 태양신을 섬기고 각종 신화로 점철된 다신 숭배의 본산지였던 로마 출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기록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방인이었다는 데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점령군 장교로 와 있던 백부장들은 로마인 또는 로마가 고용한 용병인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요, 유대인도 갖지 못했던, 히브리인도 갖지 못했던 이거야말로 진짜 신앙이 아닌가라고 주님이 모범으로 제시할 만한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 이 성경에서 참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잘 깊이 새겨질 바가 있습니다. 8월 달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교회의 수련의 달입니다. 수련회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끔 하는 달이 8월 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7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 그 칭찬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신앙을 어느 누구에도 볼 수 못했던 참 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 백부장의 신앙이 진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 백부장이 참 신앙이란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수하의 하인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가장 먼저 당시 치유의 소문으로 자자했던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기까지 하면서 그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 2절과 3절 사이에 보면 그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로마 군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초빙해서 고쳐보기도 하고 보내보기도 하고 여러 약을 처방해 보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삶의 우선순위가 이미 예수에게로 간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점령군 장교의 위치에서는 쉽게 취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태양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인으로서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참 파격적인 겁니다. 그것도 당시에 유대인의 대척점에 있었던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리에 연연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았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종을 치유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전적 믿음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는 다른 것 차치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그것도 유대인의 장로들을 파송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 이런저런 변명으로 급급하지 않는, 곧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닌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쉬운 말 성경 번역본으로 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잡수십시오 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절 마찬가지로 믿음의 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쉬운 말로 번역해서 봤는데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대부분 권사님이 아프시고 집사님이 아프시고 옆에 이웃들이 힘들면 아유 좀 몸 좀 따뜻해야지, 좀 약 좀 먹지, 병원 좀 가보지, 아유 그동안 몸 관리 좀 잘하지,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파, 얼마나 힘들겠어 란 말은 거기까지 다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다음을 행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다. 제가 요번에 고민해 봤어요. 왜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을 제가 제시했는데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일본을 갔을까? 제가 10몇 년, 20몇 년 전인가요? 여기 이쪽에 가까운 데에 있는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하고 축구하면 가위바위보 해서도 져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 딸, 사모 다 앉혀놓고 통성기도 시킨다는 거예요. 일본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오면 지진이 나서 바다 밑으로 침몰할 수도 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직도 이런 멍청한 목사님들이 있구나. 일본이 미워도, 북한이 미워도, 중국이 미워도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수백 개의 선교단체가 가서 땀 흘리면서 물질을 투자하면서 울면서 전도하면서 예수님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렇게 울면서 복음을 외치러 갔는데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일본을 생각할 때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에 청년들이 마음이 꽂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구원받지 못해 구원합시다 라고 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합시다 하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에게 또한 사랑합시다, 품읍시다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걸 시범 보이러 가는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진짜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기를 원하는 전적 믿음을 보인 겁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것뿐인가요? 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나아가기 감당하지 못해 제가 주님께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겠습니다. 단 한마디 말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백 마디의 설교, 10년 동안의 성경 공부, 5년 동안의 전도 세미나, 수많은 신앙의 경건의 연습이 아니라 단 한 번 한마디 말씀이라도 하시면 우리 가족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여러분, 빛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빛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애쓰시고 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전적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거를 진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장 9절을 봅시다.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지난 주일날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헬라어로 보면 토수토스, such a great faith,
이렇게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시는 거예요. 감격하시는 거예요. So to toss. 수많은 교회를 보시다가, 수많은 장로님들을 보시다가, 수많은 권사님들을 보시다가, 수많은 집사들을 보시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직도 있느냐라고 하실 때 모든 것이 고쳐지고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산하지 마세요. 딱 뜯어보지 마세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인 조지 콜먼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의사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할 병이 있다면 그때는 나의 창조주시며 영원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가되 어떤 믿음으로? 전적 믿음으로 가라. 전적 믿음 뭡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가지 말고 예수님께만 완전히 다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연약합니다. 온갖 전쟁입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요, 코로나 환자가 5배가 늘었답니다. 91명이었었는데 5배가 늘었답니다. 오미크론이 또 진화가 돼갖고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또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신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요. 내 주변 사람들 요즘 보면요, 못 나와요. 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전화 들어보면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란 쪽에서요, 이스라엘과 붙기 시작하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항공모함이 파견됐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장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파리 올림픽이요, 동성애를 얼룩졌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달려갔어요. 동성연애자 같이 애인한테 뽀뽀를 하고, 그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옵니다. 그 개회식이요, 완전히 기독교에 대한 모독 잔치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질병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너무 중하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다. 여러분, 이 시대, 이 나라에, 이 땅에 재판관이 누가 있습니까? 올바르게 행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계속적으로 질병들이 오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누구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 백부장처럼 진짜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진짜 신앙을 가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겐 진짜 열매가 있어. 신앙의 진짜 열매가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었고요, 신앙의 진짜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열매가 뭘까요? 참된 믿음은 우리 일상에서 타자에게 행함으로 나타나는데요, 곧 그 믿음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비로소 진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다. 왜 거짓말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일본 사랑합니다. 중국 사랑합니다. 북한도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중국의 고사서원 중에 근자열 원자례가 있습니다. 공자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가 안 될까요? 왜 힘들까요? 왜 사람이 안 올까요? 하니까
공자 이렇게 얘기되죠. 근자열 원자래라. 가장 가까운 데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먼 데서 사람이 찾아오질 않는다. 여러분, 신앙의 진짜와 가짜는 바로 옆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내가 행동을 취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사랑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인형의 집을 쓴 노르웨이 작가 헬릭 입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고 온 세계를 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온 인류를 사랑하고요, 서울을 사랑하고요, 성북구를 사랑하고요, 석관동을 사랑하는 거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나라 일본은 안 되지요. 벌 받아야 되지요. 북한은 안 되지요. 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복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다행인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자로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는데 그에겐 우리 신앙의 진짜 열매는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종 하나 정도는 로마 군관인 백부장이 그냥 아프면 가르면 되는 거예요. 쫓아내고 새로운 종을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흔하게 흔한 것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그 종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참 신앙의 진짜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의사답게, 성경 박사답게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랑했던 종이. 소문이 난 거예요. 얼마나 종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경하게 대하는지를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병들어 죽게 되어서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종을 고치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행위입니다. 마지막 4절, 이에 예수께 나와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백부장이 하는 얘기는 다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할 정도로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랑?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로마도 아닌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교회 하나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점령군 장교가 와서.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겠죠. 주님은 이걸 보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썼던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사랑이란 말을 2번이나 수식어로 붙이고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백부장이 얼마나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사랑했고, 병들어 죽어갈 때 노심초사했고, 그를 고결한 인격체로 보고 최고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병든 것을 괴로워했고 전전긍긍하다가 모든 자존심과 자기의 직책까지도 내려놓고 평소 친분이 있던 유대 장로들을 동원해서 정중히 예수님을 초대까지 한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엔 그의 성숙한 신앙의 열매인 사랑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의 인격입니다. 곧 사랑의 또 다른 면은 믿음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석관교 성도들이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을 한번 뒤집어 보면 거기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돼요. 목사님 좀 따뜻하게 지내세요. 청년들 잘 갔다 오면 되겠죠. 아유 뭐 필리핀 힘든데 아유 뭐 잘 되겠죠. 뭐 아닙니다. 그걸 뒤집어 보면 거기에 사랑이 깔려 있어. 내 사랑과 땀과 눈물과 정성과 내 모든 것이 같이 가 있어야 돼요.
그걸 진짜 신앙이다. 주님 보신다. 참 신앙의 진짜 열매는 사랑입니다. 경건 도서 중에 최고라고 한다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른다는 건 우리가 마귀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그 모습, 주님의 태도를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과 자기 포기와 순종이며 신앙생활의 최고 열매인 사랑으로 드러나는 인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겸손과 순종과 자기 포기, 사랑으로 나타나는 인격이 있어야지만 진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똑똑하고 박사도 많고 웅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엄청난 재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왜 무너지고 깨어지고 지지박됐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사람이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청산 유수같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땀을 흘리면서 앞장서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의 열매라는 거예요. 모든 마지막 완성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떠난 자리가 많습니다. 이효본 권사님 떠난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조기숙 권사님 병실에 있지만 계속 이 자리를 사모하고 있대요. 조기숙 권사님 갈 때마다 이 자리를 사모해요. 그동안 이 자리를 떠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강국 장로님 자리가 항상 이 자리였어요. 근데 그 떠나도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아있어야 돼요. 사랑은 모락모락 남아있어. 그걸 보는 사람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워져야 돼요. 보고 싶어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말만 잘해. 욕심이 많아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 얼마나 그렇게 못되는지 몰라.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떠난 자리에 사랑이 계속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진짜 열매인 사랑으로 주님 보시기에 진짜 신앙인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신앙의 진짜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좀 피곤하여 주무신 분들이라도 마지막 부분은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당 나오고 싶어서. 마지막 세 번째 꼭 들으셔야 돼요. 그에겐 신앙에 진짜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백부장은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걸 듣고 이렇게 반응을 전달합니다. 마음을.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가 나가서 주님 맞이하기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직접 만져보고 주님 만나고 죽겠습니까? 주님은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이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점령군 장교라면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그 지역의 통수권자로 와 있는데 식민지 백성의 일개 청년이었던 예수를 맞이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가히 파격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주님 말씀을 최상의 권위로 둔 참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숙한 마지막 단계 겸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나라가 혼란하고 또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죄악으로 병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꺼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뉴스 듣고 싶지도 않아요. 국회 청문회 보면요, 회의하는 거 보면요, 다 자기가 옳아요. 다 자기가 대통령 돼야 돼요. 다 자기가 국회의원 돼야 돼요.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틀린 거예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 교회는 다 문제가 많다. 현대 목회자들은 다 문제가 많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다 갈급해 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라. 이게 이단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늘 주님 앞에 죄인인데, 이 백부장은 감히 죄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백부장의 그 내용을 끝난 다음에 1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다. 바리새인은 최고의 신앙자예요. 경건 생활의 최고봉이에요. 11조와 금식과 성경과 모든 것에 능한 자예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사람들의 돈을 갖다 긁어다가 로마에다 바치고 자기 거 챙겨 먹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앞에 나가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여주세요. 앞에.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저 죄인처럼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21세기 모습이에요. 주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참 신앙인으로 인정받았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겸손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겉으로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지만 우리의 속 사람으로는 성숙의 열매인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말년에 글을 크게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썼던 시편 131편에서 백발이 되어서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덤벙덤벙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2절에 나는 젖된 어린아이같이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애처럼 주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 땅의 가장 겸손한 모습은 젖을 막 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모습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죄도 많고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주님 그거 다 덮어주시고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앤드류 머레기가 이렇게 썼습니다. 겸손이란 책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 성도는 반드시 겸손해야 돼. 겸손 세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창조주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돼.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이 겸손으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짜 성숙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진짜 신앙인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사람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뭐예요? 그에겐 진짜입니다. 예수님에게 되면 전적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신앙의 진짜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 있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신앙의 진짜 성숙함, 뭐가 나타났어요? 겸손함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이런 믿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종을 그 즉시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의 치유가 있는, 회복이 있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